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그래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153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그래서 앞서 광고드린 대로 2부와 3부에는 새 가족들 다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뵈어서 이렇게 참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정확하게 또 아셔야 할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다 생각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앞부분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건 너무너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한 번 살아갑니다.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물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이 세 개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에 누구나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근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의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인생을 잘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면 그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들 사는 대로 그냥 흘러 살아가다가 그 중에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고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난 왜 이런가, 한없이 남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다시 살 수도 없는데 그저 그렇게 왔다가 그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압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생일날이죠. 그냥 내가 태어난 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는 모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삶의 출처에 대해서도 삶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기원만 모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연구해도 그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지구의 기원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가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과학자도 명확한 대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되어 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분명한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통 이른바 과학적 세계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창조론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 하면 그림을 그릴 도화지가 필요하고요. 붓이 필요하고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필요하고 물감이 필요하고 붓이 필요합니다. 도화지가 없고 그림이 없고 도화지가 없고 붓이 없고 물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붓을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붓과 도화지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붓과 도화지와 물감이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멋진 작품을 봤습니다. 와, 어떻게 물감으로 붓칠을 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그렸을까? 라고 감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그림을 보면 우리 눈에 옆에는 없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림을 감상합니다. 붓이 있어야 그림이 되고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이 되고 물감이 있어야 그림이 되지만 눈에 보이는 도화지와 물감과 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화가가 있어야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이 가을이죠.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계단 위에 핀 꽃 보셨죠? 꽃이 매주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을만 되면 그 꽃을 보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는 점심때 밥 먹고 나면 꼭 그 꽃을 보거든요.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봐도 그렇고 물 들어가는 단풍잎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맑고 푸른 이 날씨와 그리고 물 들어가는 단풍잎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멋진 명화를 보고 그 명화를 그린 화가가 있다고 믿듯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도화지가 있고 그림을 그리려면 붓이 있고 물감이 있어야 되지만 도화지와 물감과 붓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 눈에 안 보이는 화가가 있어야 그림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말씀드렸죠.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알 뿐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끝날지는 모릅니다. 지구의 끝이 어떨까요? 이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우주가 마지막에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가설에 불과할 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시작을 하신 분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다가 이 우주의 종말도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앞으로의 모든 심판도 내가 친히 주관하여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마지막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금 살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날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 삼아서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업이 뭘까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돈 더 많은 사람, 능력이 더 많은 사람 가지고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의 반대말은,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다른 어떤 것 누리지 못한다고 무슨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만 분명히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제조한 그 회사의 AS 센터에 가서 자동차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듯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보셨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돌보실 것이니 제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뭐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다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라 하고 하시는 날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는 한글로 풀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한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아는데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마구마구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개인 문제뿐 아니라 지금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이 지구에 평화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왜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 전쟁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만 잘 되려고, 우리 집만 잘 되려고, 우리 기업만 잘 되려고, 우리나라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의 상황의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목사님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뜻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나 죽은 모든 인류 중에 이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된 마음, 죄된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생각이 고민이죠.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내 노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고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저 십자가에 지고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 꼬마 둘이서 야구공 가지고 캐치볼하고 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이웃집 유리창을 깹니다. 유리창에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잘못하긴 했지만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 유리창 깼어요. 그럼 엄마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하고 유리창 값을 변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지만 엄마가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하면 아이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 문제도 똑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다. 그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 없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평생 변치 않고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서 천국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천국 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지옥 간다는 말은 참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그럼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면 마지막까지 박수 받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지옥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은 그럼 왜 만들었냐, 좋은 하나님이,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점점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 안 믿어? 저 지옥 보내자, 그렇게 인간 가지고 장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교란시키는 분이 아니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가 점점 많아지겠죠. 보복하고 원수 갚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점점 죄가 많아지면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그 사실은 인간은 가만히 두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온갖 죄를 짓고 이 땅을 지옥으로만 만들어가는 일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인간을 보신 겁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만 두면 온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어 지옥에 가겠다 하고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지금 인생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탄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침몰해서 배와 함께 물에 휩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큰 구명보트를 놓고, 여러분, 그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배로 올려 타십시오. 누구든지 이 배에 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구해주겠습니다. 저쪽에서 외칩니다. 침몰하고 있던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저 구명정을 타면 살 수 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저 타면 된다. 그렇게 외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다들 이대로 죄짓고 지옥 가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저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갑시다 하고 큰 구명정을 준비하신 거죠. 그냥 믿고 타면 되는 겁니다. 그 구명정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 구명정을 타고 지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항해해서 종착지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놓고 장난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모두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주셨는데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침몰하는 배에서, 나는 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저 구명정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두면 자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구명정을 타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서 종착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영생하면 좋을까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10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영생하면 200세, 300세, 400세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 하는 건데 이게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질적인 겁니다. 질적인 거. 그러니까 영생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죄짓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있으니까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죄만 짓고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 저 천국에 가서 내 마음속에 작은 천국이 아니라 완벽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평생 잘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날 때까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기도하죠. 제가 오늘 기도문을 짧게 썼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열고 이 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